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뭐가 이상하죠? 뭐 이상한 거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 옷이 좀 이상해요 지금. 예, 제가 좀 옷이 조금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웠죠? 일부러 단추를 잘못 끼고 제가 오늘 강단 앞에 섰습니다. 왜 목사님이 단추를 저렇게 잘못 끼우셨을까? 그 이유는요, 설교 맨 끝에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왜 양복 단추를 잘못 끼고 저렇게 나오셨는지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추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런 이유와 그런 뜻 때문에 저렇게 옷을 입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 좀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박히도록 각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유래되어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요, 6월절에 3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주민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 사람들의 증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뜨겁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흔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였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6월절에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때는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런 기쁨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초막절도 아닌데 6월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주전
41년에 시몬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 시몬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이 시몬 마카비우스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특별하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시몬 마카비우스와 같이 로마 군대를, 로마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죠.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무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것은, 생각은, 기대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거나 또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평생 우리가 이게 떠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시집장가 보내놔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세요? 대부분 내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녀들의 그 문제는 늘 사라지지 않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취직이나 결혼이나 건강,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요,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전도 여행으로요, 일본 오사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된 것 중에 특이한 문화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판기예요. 일본 자판기. 일본 자판기가요, 거리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마트 같은 데에도 자판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 자판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부동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가게 오픈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판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시급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는 자판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일본이 치안이 좋기 때문에 자판기가 훼손되는 경우가 적대요. 그래서 자판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또 많은 아주 이유 중에 아주 독특한 이유인데요, 일본에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자판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이 재난과 일본 자판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일본에는 이 그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 우리 그 강동지방 우리 목사님들과 수련회 갔다가 지진이 나서 제때 못 오고 한 2, 3일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진을 경험했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뭔가 하면 마트를 다니면서, 가게를 다니면서 빵을 사는 거예요. 빵하고 음료수, 물 사는 거. 이 가게마다요,
이렇게 많이 살 수 없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딱 이런 재난이 터지면 1인이 살 수 있는 물과 음식의 양이 딱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또 다른 가게 가고 몇 수십 군데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사서 이렇게 비축해 놓는 그 일을 제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재난이 일어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하면 이 자판기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판기에서 보면 음료수나 물이나 어떤 일본 자판기에는요, 뭐 카레, 뭐 저기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파는 자판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판기들을 많이 비치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판기를 많이 설치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삶에도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지진과 같이 또 재난과 같이 이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자판기 동전에 딱 놓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료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 한번 딱 했더니 내가 원하는 응답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마치 자판기 동전 하나 딱 넣고 버튼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신앙생활하거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무능력한 모습이었어요.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무리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현혹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혼자 떠나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따르는 거, 그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아니,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하지 못하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능력을 보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왕들과 같이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성경에서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평화를 주시고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셔서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두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을까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나귀 새끼는 단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날라본 적이 없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기에 적합한 나귀는요, 어미 나귀이지 나귀 새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이유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도록 나귀를 끌고 오고 또 그 나귀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옷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던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언제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눈앞에서 성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큰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들이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눈앞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며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보상으로, 예수님을 따른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엔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보상해 주시겠지, 이 땅에서 내게 좋은 것 주시겠지, 이 땅에서 꼭 보상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고난받으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를 때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으실 거야.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실 거다. 그 보상 어떤 걸요? 높은 자리. 예수님 왕 되실 때 예수님 좌우편 높은 자리 앉는 것, 그것을 보상으로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기대와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참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니까 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물질의 복,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복들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보상으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그 보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보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보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바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이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자기의 그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냐고 책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환산하면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한번 부어갖고 싹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만두어라,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내가 죽을 것을,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내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이고 우선순위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옷을 왜 이렇게 입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잘해야 하지만 그 다음도 일이 순탄하게 잘 풀어지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옷 모양새가 엉망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 첫 단추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첫 단추가 있는데 그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제 옷처럼 이렇게 엉성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첫 단추가 뭘까요? 이 믿음의 첫 단추, 우리가 가장 먼저 잘 깨워야 될 믿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능력의 문제들, 보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첫 단추를 잘 꿰어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허물과 죄와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고 또 주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봐라. 우선순위를 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와 평안과 나음.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난을 받으셨는가? 허물과 죄악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그 다음 단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가정 안의 평화, 재정의 평화, 물질의 평화, 상황과 환경의 평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게 뭐예요? 나음,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늘 평안, 주님 내 삶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재정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늘 먼저 그게 앞서,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늘 첫 단추가 그걸로 삼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너의 삶 가운데 평화를 줄 거야. 너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회복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5일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피곤하더라도 이 5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어왔던 그 죄들, 습관처럼 지어왔던 죄들, 가볍게 여겼던 죄들,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단추가 안 끼워지는 거예요.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함받고 그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거야. 너의 몸과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 사람들은 모르지, 표현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야.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구하는 예수님의 능력,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기를 바라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 그것은 잘 꿰어지지 않는 두 번째 단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우리 삶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굳어지고 습관처럼 지어왔던 죄들, 작다고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죄들,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단추를 잘 꿰므로 그 다음도 주님 안에서 순탄하게 풀어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지만 늘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그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단추를 잘 꿰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좋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은혜들을 우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가볍게 여겼던 그 죄들, 또 습관처럼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이 죄들,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그 현세에서 몇 배를, 여러 배를,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또 그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